네, 반갑습니다. 성경 아카데미 위대한 복음 2과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리아에 관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2과는 마리아입니다. 자, 마리아가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다. 마리아가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다. 잘 알다시피 마리아가 멋진 찬양을 부르거든요. 자, 오늘 이 과에서의 목표입니다. 이 과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는 통로가 이제 마리아죠, 마리아. 아마 마리아는 10대 소녀였을 겁니다. 당시에 결혼 정년기가 17세에서 19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때 당시 현장에 있던 마리아 나이는 한 50대 초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7세에서 19세의 마리아가 결혼을 했을 거고, 예수님 낳았다면 예수님이 33년을 사셨으니까 나이를 조합하면 대충 그 정도가 되겠죠. 천사 가브리엘 와서 마리아에게 위대한 약속을 남깁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의 종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순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범이 된다는 겁니다. 때로 살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순종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과 이 값비싼 대가를 치렀던 분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그분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를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과의 신학적 주제는 마리아가 이렇게 뭐 우리가 집중될 만큼 조명될 만큼 중요한 인물이냐? 예, 예수님보다는 아니지만 마리아가 중요시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동정녀 마리아라는 이 표현이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 제시하고 있는 이 문구가 사도신경의 문장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 이 상황이 우리의 신조인 사도신경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소녀의 순종,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한 여인의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순종. 세 개의 이제 단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소제목은 마리아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내맡깁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여러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보십시오. 38절을 보시면 천사가 찾아옵니다.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한 소녀 마리아에게, 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줄게 이러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의 잉태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어떤 그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한 가난한 마을에 한 소년이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 앞에 마리아의 잉태 이야기 앞에 누가 나오냐면 우리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아버지 이야기가. 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성전에 더 분향할 때 이제 아들에 대한 또 계시를 받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직이 24반열입니다. 이거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미 이 조직이 개편이 있는데 한 반열당 4명에서 9조로 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집례하는 이 일이 1년에 2차례밖에 없고 한 번 진행할 때 일주일 정도 성전을 봉사하는데 당시의 제사장 수가 8,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제비 뽑혀서 사가랴가 당첨이 되었던 거죠. 사가랴가 그래서 이 성전의 직무를 행하는 겁니다. 성전의 직무를 행할 때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정말 갈릴리 벽촌의 나사렛의 한 마을의 소녀에게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녀는 어떤 소녀였을까요? 이 소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실력파 믿음의 백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네가 아들을 할 것인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우리 3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얘기하죠.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그렇지만 마리아는 결국은 순종을 합니다. 순종. 자,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종에게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뭐가 있었냐면 굉장한 깊은 믿음과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마리아를 준비시키셨고 내 아들을 이 소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야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미 이루어지는 거죠.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순종입니다. 순종. 마리아를 설득한 어떤 천사의 두 가지 패턴은 그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가능하다는 것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봐라.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임신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마리아가 이 일은 주의 일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예,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두 여인의 만남이 있는 거죠. 이 엘리사벳이 산골로 찾아간 산골 한 유대 동네에 찾아가서 문안할 때 엘리사벳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불러 이렇게 외치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것도 영성이죠, 여러분. 네, 이것도 영성입니다. 엘리사벳도 굉장한 깊은 신앙심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실력과 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가 마리아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누가복음 1장 42절에 나옵니다. 4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은 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과 자비하심 뭐 이런 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선하시다 할 때는 토부라고 하죠. 토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토부 선하심인 거예요. 굿. 네, 굿. 선하심이 계시고 자비하심,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부와 헤세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인 토부와 헤세드를 찬양하는 겁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뭐 이건 시편 23편의 9절에도 토부와 헤세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인데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할 때 이 찬양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굉장히 큰 소리로 높여서 찬양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자, 이미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데는 마리아가 실력파라는 거죠. 마리아가 어떻게 찬양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미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읽었던 이 구절들은 55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47절부터 55절까지 읽었는데 이런 문장력과 표현력들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 안에 이미 구약을 잘 숙지하고 있고 구약의 내용을 풍성하게 다룰 수 있는 실력이 이미 있는 겁니다. 구약의 노래들과 시편이 이미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런 엄청난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런 문학적 표현과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지배당할 때 은혜의 풍성한 지배를 당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런 구약적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소고를 치며 노래했던 미리암의 노래에서도 나오고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노래에서도 사무엘 2장을 통해서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미리암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 때는 이미 미리암만의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것이죠.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범한 한 여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한나에게 이미 있는, 내재되어 있는 실력이 있는 것이죠. 둘 다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구원을 노래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마리아의 찬양 말고도 사가랴의 찬양도 있고요. 천사들의 찬송도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보았던 시므온의 찬송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찬양의 흔적들이 참 많은데 그 스타트를 마리아가 끊는 거죠. 다 실력자들입니다. 실력자. 사가랴도 이런 찬송을 할 수 있는 실력자, 시므온도 이런 찬송을 할 수 있는 실력자입니다. 우리가 좋은 글을 쓰고 좋은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이미 배경이 튼튼해야 됩니다. 배경이 뭐죠?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하는 것과 또 사고를 깊게 하는 그런 실력들이 있을 때 어떤 문장이 나오고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하는 표현들은 그냥 가난한 시골 마을에 그냥 뭐 이렇게 자란 그런 소녀가 아니라 어쩌면 참 잘 준비되고 공부도 어느 정도 뭐 그 시대의 배경상 공부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겠지만 또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면 마리아는 어느 정도의 어떤 지각 능력과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있는 여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아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15장과 요한계시록 15장 둘 다 이제 15장이에요. 이거 되게 외우기 좋습니다. 둘 다 구원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미리암이 노래하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15장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또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둘 다 바다를 배경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건 잘 외워두십시오, 여러분. 되게 도움이 됩니다. 출애굽기 15장과 요한계시록 15장 둘 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높임의 온전한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찬양하는 노래의 두 개의 기록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선포하는 그의 비천함 속에서도 나를 복되다 일컫는, 그리고 하나님이 권세 있는 자를 내리셨고 비천한 자를 높였고 줄인 자와 부자를 비교하면서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빈손되겠다. 역전이죠. 그 역전이 3번에 잘 나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킬 것을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5절을 제가 아까 읽었습니다. 그게 더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55절 가시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지금 마리아가 확신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건데 그 언약을 보려면 아브라함까지 추적해야죠.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할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이 구원의 성취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성취됨을 강조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또 제가 감탄하는 것은 실력자라는 거죠. 실력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 중에 뭐 우리가 베드로, 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람들 어부니까 되게 무식하다, 배운 거 없다, 뭐 평범한 범인들이다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율법을 많이 꿰뚫는 실력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유대인들 안에.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뒤에 우리가 왜 이렇게 치욕을 당했는가, 우리가 율법을 버려서 그렇다 해서 그 이후의 세대들은 굉장히 율법 교육을 철저히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부라고 해서 되게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이 무식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시편을 인용하고 특히 이제 가룟 유다의 죽음 앞에 시편을 인용하는 실력과 그리고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만백성들에게 제시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굉장히 실력자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볼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보셔도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좋은 글들을 쓸까, 이렇게 설교를 할까 하겠지만 구약을 잘 꿰뚫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마리아도 구약을 굉장히 잘 꿰뚫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비전을 제시하거든요. 제가 한번 볼게요. 32절부터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건 누구한테 준 거냐면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난 뒤에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한다는 거죠. 천사가 지금 은혜를 입은 자여 하면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건데 이 천사가 말하는 이 근거가 전부 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죠. 사무엘하 7장. 여기 보시면 사무엘하 7장이 보이시죠?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입니다. 나단을 통한 신탁.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시는데 그건 다윗 당시의 그 상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는 왕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은 굉장히 중요한 다윗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윗 언약과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거죠. 32절과 33절은 32절과 33절은 정확하게 매치가 됩니다. 붉은 글씨가 천사가 말했던 것이고 그 이미 이 어떤 성취를 향한 약속이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13절, 14절, 16절에 다 언급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검정색은 약속하는 것이고 붉은색은 성취를 얘기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매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역전의 가치를 보겠습니다. 뒤집어 엎음. 이게 교재에 나오는데 역전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 그 근거가 요거였죠.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종의 비천함 그리고 52절에 가시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마리아는 굉장히 비천한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머니로서의 그 자격을 이제 계시를 받고는 여종의 이 비천함이 이제 극복이 되는 거죠. 자, 이 가치 뒤집기가 이 역전의 사상이 성경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습니다. 역전이죠.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어떤 그 반열에 낄 수 없지만 복음을 통한 특권이 이제 내려집니다. 차별되지 않는 그 은혜. 그리고 병자가 낫는 것,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가 아이를 낳는 상황들, 역전이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 갑니다. 네, 낙원에 가죠. 역전입니다. 포도원 일꾼 비유 아실 겁니다. 아침에 온 사람들, 오후 늦게 온 사람들이 임금은 똑같이 받습니다. 역전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세리의 편을 들어줍니다. 역전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도 에서는 먼저 된 자였지만 나중됩니다. 야곱은 나중된 자였으나 먼저 됩니다. 사울은 먼저 된 자였으나 나중이 되고요. 다윗은 나중된 자였으나 먼저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은 먼저 된 자였으나 이삭이 나중에 먼저가 됩니다. 에스더 이야기 속에 가장 역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하만이 다 계략을 꾸미지만 결국 그 계략에 자기가 넘어가게 되고 모르드게가 나중된 자였으나 먼저가 됩니다. 이것이 역전의 사상이죠. 마리아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비천한 여인이 높아지게 되는. 자, 마리아는 결국 자신이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 것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로 된 것임을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온천 표시는 제가 이제 열을 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 행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힘입어서 마리아도 칭송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대표적인데요. 이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비본질적으로 비성경적으로 가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자, 800년에 AD 800년에 마리아에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1568년에 마리아를 향한 노래가 완성되고요. 1854년에 마리아는 무죄 잉태쓰리다. 마리아는 죄가 없는 상태에 잉태했다. 아니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무죄하지 않습니다. 1870년에는 아버지 요셉, 남편이었던 요셉을 교회의 수호신으로 정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교회의 수호신으로 정하고요. 이제 1900년대에 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더 심해집니다.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확정되고
마리아가 부활했다, 승천했다. 그리고 마리아가 종신처녀설로 둔갑이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그 남동생 4명을 더 낳고요. 누이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가정은 예수님의 가정은 최소 9명 이상입니다. 9명 이상. 그 중에 이제 야고보와 유다가 있는데 예수님의 남동생 중에 이거는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상세히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남동생 중에 하나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유다인데 야고보와 유다가 우리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와 유다서의 저자가 되죠. 그러니까 종신처녀서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굉장히 비성경적 교리고요. 자, 이것을 역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1장 47절에 나오는데 내 구주라고 얘기했거든요. 구주, 구원자. 그러니까 자신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스스로 드러냈는데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교묘하게 포장해서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를 굉장히 신격화시키는 이런 비성경적 행동들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요. 못났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다 하더라도 낭망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교제의 마지막인 예수님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 오늘 우리의 그 이과의 가장 포커스는 순종입니다. 순종.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고통과 상심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결심합니다. 마리아의 이 신실함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보다 앞서 더 좋은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순종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마리아의 이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끝까지 경주하시면서 위대한 복음에 녹아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3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샬롬.